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자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창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거기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그들 중에 더러운 귀신 들려 괴롭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평지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평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 외에도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보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다윗왕과 같은 탁월한 인물이 나타나서 로마 제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민족을 위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언제 다윗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정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나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 정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영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은 아주 소량만 반죽에 넣어도 그 반죽 속에 소리 없이 조용히 스며들어서 그 반죽 전체를 발효시키고 숙성시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누룩처럼 우리 영혼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죄인을 용서받은 의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세속에 찌던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마음과 몸에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가난과 저주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삶의 목적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인생에게 거룩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한 백 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절망적인 존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십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셔서 우리 마음속에 의로움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해방받았으면 우리가 여러분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당신도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12 제자에게도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70의 제자를 따로 뽑아 둘씩 짝을 지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빌립 집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그들에게 말로만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 집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부터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 다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그가 오랫동안 희한한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이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때부터 줄곧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그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이사를 보고 늘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마술을 부려서 그동안 사람들을 놀라겠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 자기는 잔재주에 불과하거든요.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도 빌립 집사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그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했습니다. 이 두 사도는 사마리아로 가서 새로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았고 그들은 단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구원과 성령 세례는 별개의 체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은 물 세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들은 분명히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자 비로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우리는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다의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그날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약 120명쯤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마다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세례를 받는 비결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따라해주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물세례까지 받았어도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받지 못했지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내려가서 그들의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세례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마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표적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마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로 그들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어라고는 평생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자기가 배워본 적이 없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현상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을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며 서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겠냐?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세례를 받자 그들도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는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는 지금까지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고 스스로를 으스대면서 과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자기를 과시하는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어떤 일종의 마술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안수하면 막 사람들이 외국어를 술술 말하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영어가 안 되는 사람에게 안수 한 번만 하면 영어가 술술 나오고 중국어가 안 되는 사람에게 안수 한 번만 하면 중국어를 잘잘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줄을 서서 찾아오겠죠. 안수 한 번만 받게 해주십시오. 영어가 통달되게 해주십시오. 안수 한 번에 중국어가 통달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줄을 설 것 아닙니까? 그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마술이라 돈벌이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안수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는 그 기술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건 어떤 마술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닙니다. 스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감히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6절로 8절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재물로는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자기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자색 옷은 당시에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아주 옷이 가볍고 값비싼 옷입니다. 이 부자는 신분도 매우 높고 재산도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대저택에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호화로운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상처투성이로 버려진 채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병들어서 상처투성이었지만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안 죽나요? 세월 전에는 다 죽지요. 그런데 부자가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불과 용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돈도 많고 벼슬도 높았지만 그곳으로는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바가지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 한 컵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그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소박하고도 간절한 애원은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지옥은 모든 소원이 거절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는 자기 그 많은 재산이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로는 저 세상에 가서 물 한 방울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부자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자기 형제들 역시 이 부자처럼 지금도 세상에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이 소원 역시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모든 소원이 거절당하는 곳입니다.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지옥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으면 내 형제들이 그 말은 들을 것입니다. 모세와 선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저 세상에서는 돈으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으로는 자기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형제들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그 어떤 부자도 마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으로 여러분 어떻게 자기 생명을 구원하겠습니까?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생명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피를 흘려 죽지 않고는 자기의 죄값을 갚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죽어야만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변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는 생명을 뜻하는 피로서만 속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보혈에 속죄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 할머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성령 세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선물은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감히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영어 프라이스리스를 직역하면 값이 없는 그런 뜻이지만, 여러분, 이 값이 없다는 말이 공짜나 싸구려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귀중해서 값을 매길 수 없을 때 프라이스리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 귀해서 감히 돈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 세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싸구려라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감히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이 감히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순절날에 마신 성령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체험한 성령 세례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 아가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